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도 하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 요셉은 엄마 없이 자라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애틋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에게는 일도 시키지 않고 이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곁에 두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 왕자의 옷, 채색 옷을 그 아들에게만 입힙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어디서 주워온 거 받아온 옷을 입히는데 이 아들한테만 아주 브랜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에 찢겨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겠다, 이거는 뭐예요? 나 아들 만나러 죽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살을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산 게 몇 년이냐면 그 이후로 2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13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들이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먹히지를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험악한 세월이 왜 생겨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외삼촌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아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 아들들에게 자기도 속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레위기 24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가리키는 것은 모든 인간의 크고 작은 일들과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도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복음의 시대로 가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가 받지 않게 돼요. 그것은 사실은 받아야 될 죄를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우리도 눈에 해당하는 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받는다. 물론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도 상당한 죄의 보응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그 죄값을 상당히 치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서로 갚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는데 내가 괴롭혔던 사람은 힘이 없어서 나한테 복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이 갚지 못하는 일은 누가 갚느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못해도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죠.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서 나답 왕을 죽여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시므리가 일어나서 바아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바아사에게 속한 모든 족속을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죽이고 왕이 된 자는 자기도 나중에 죽어요. 시므리는 바아사 일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오므리에 의해서 포위당했다가 불에 타서 죽고 말아요. 살룸은 아사랴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는데 무나헴이라는 신복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돼요.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형들조차도 동생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했잖아요.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동생에게 했잖아요. 이 형들조차도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벌벌 떨게 돼요. 그때 벌벌 떨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구덩이에 떨어져서 벌벌 떨었던 요셉을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을 벌벌 떨게 했더니 오늘 우리가 벌벌 떠는 일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심어야 되는지를 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내가 충성과 순종을 심으면요, 충성과 순종을 거두게 돼요. 다윗은 정말 충성된 부하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충성됐냐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던 그 우물물이 참 시원했었는데 라고 그냥 혼잣말을 했는데 옆에서 들었던 부하가 번쩍하고 일어나가지고는 베들레헴에 지금 적진이 있는데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떠오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다윗이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이거는 부하들의 피 같은 물인데, 그래서 그거를 마시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베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끝까지 존귀 여기고 심지어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던 이 충성스러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뒷전으로 두고 자식에게만 사랑을 쏟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나랑 지금 이렇게 알콩달콩한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알래스카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것이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를 아주 각별하게 도와주시는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거처도 얻고 또 이제 뭐 고물차긴 했지만 차도 하나 얻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제 밥도 얻어먹고 이제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긴 휴가였어요. 그때 제일 긴 휴가를 받았을 때인데 한 열흘 정도 되는 휴가를 받았을 텐데, 지하철에서 누구를 우연히 만나냐면 프랑스에서 누구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찾아서 한국에 온 프랑스 청년이 있었어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어떤 이제 알게 된 그 원래 좀 어떻게 보면 친해진 여자가 한국에 있는데 그 여자를 찾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 또 동네가 어디였냐면 그 여자가 사는 동네가 저 난곡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길 안내를 해주다가 아니 난곡동 가는 거였나? 그래서 제가 그 집까지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다 소식이 끊어지고 어디를 갔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청년에게 아무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청년을 저희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같이 먹여주기도 하고 제가 되게 챙겨줬었어요. 제가 어디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같이 이제 복음 이야기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제가 도왔더니 제가 나중에 객지에 가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여러분의 속까지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일 작정을 했던 데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시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모르잖아, 아버지가 못 보잖아,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 죽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을 죽여야지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못 보지만 그러나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버지를 이렇게 깜쪽같이 아들 이 피 묻은 거 보세요 하고 깜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벤이 야 죽이지는 말자, 유다도 우리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는 말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설득돼요. 설득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부족했느냐? 좀 어려운 말로는 현존 의식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현존 의식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현존 의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되면 그러면은 쉽게 죄를 짓는다.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사람들처럼 계획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흰옷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와, 보여요. 환상처럼 예수님이 흰옷 입고 나타나셨는데 스마트폰으로 야한 거 이런 거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휘황찬란한 광채에 예수님이 계신데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보시는데 막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막 싸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막 보이는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계신 것이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현존 의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형들에 비해서 비록 요셉은 이렇게 팔려가지만 형들과 달랐던 점은 하나님을 늘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도 나중에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현존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이야. 이 집에 지금 다 어디 나가고 없어. 남편은 멀리 출장은 갔고, 지금 다 인부들은 다 일하러 나갔고, 야, 이 집에는 너랑 나밖에 없어.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왜요? 현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현존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의식이 있으니까 삶이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그는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게 확실할 때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성실합니다. 여러분, 눈에 주인이 나타나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가면, 제가 오늘 새벽에 군대 간 꿈을 꿨는데요.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 나타나면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그 사람 가면은 에이 힘들어. 내려놓잖아요. 이건 뭐죠? 불성실이거든요. 불성실.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항상 보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합니다. 요셉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노예 신분에서 가정의 총무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감옥에서도 너무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무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좌절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그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막 지금 옆에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깨달아 알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 만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해봐야 절대 안 들립니다. 아니, 평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내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사실은 뭐 음란죄, 살인죄,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다. 여러분, 죄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여기 옆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면 결국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다. 그래서 시편 78편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건과 성실과 소망의 삶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가장 소중한 것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뭘까요? 뭘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 우상화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요셉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 소중함이 지나쳤다. 그래서 편애가 됐죠. 형제들 간에도 분란을 일으키게 될 정도로 요셉이 이 채색옷에서 드러나듯이 야곱의 사랑은 편애를 넘어서 자식이 우상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지나친 사람들 보면 흔히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 때문에 교회도 못 온다 그러고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사명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요셉이 일도 안 시키고 야곱이 요셉을 일도 안 시키고 자기 곁에 두려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13년 동안이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해주는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인 사람에게는 결국 돈 때문에 나랑 멀어졌니? 그래, 그럼 내가 돈을 없애줄게. 이성을 너무 좋아해서 이성 때문에 나랑 멀어졌니?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성만 생기면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언제는 하나님 저에게 이성을 주세요 막 하다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이성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너 그 사람 때문에 나랑 멀어졌니? 그 사람을 걷어가시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너 가장 소중한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빼앗겼을까요? 아니요. 이삭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실 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뭐든지 우리에게서 뺏어가려면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뺏어가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고 하는 뭐 이삭 사람 번제로 드리는 게 뭐 하나님에게 필요합니까? 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받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마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인했다. 나 네 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앞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순복할 때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